이번 시간에는 성경 가운데에서 정말 참 중요한 성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책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자세히 읽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의 이름은 받는 수신자들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신자를 중심으로 그 이름을 땄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 바울을 이야기하죠. 서신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문서로 다른 사람 편에 전해진 것을 말합니다. 기록된 문서로 이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본 책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도 있습니까? 자기의, 인간의 노력, 선행, 종교, 율법, 고행, 수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바로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하고 세상 사람들의 종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세상의 종교는 끊임없이 뭘 행하라고 합니다. 두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뭐 이런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하는 이런 우리가 내세우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하는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도 결코 그분을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 바로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제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장을 살펴보면은 이 책 전체가 믿음과 의,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는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자,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주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서신에서 말하는 주체는 사도 바울이고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록자가 아니라 집필자, 실제로 글씨를 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대피를 했어요. 자, 드디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말을 대피를 해서 로마서를 집필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기록자는 바울, 저자는 하나님, 대필자는 드디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갈라디아에도 한번 살펴봤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적 사람인지 언제 출생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의 출생 시기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태어난 도시는 길리기아의 다소 태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요, 그 당시 전 세계의 3분의 1을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전들이 많아요. 그런 특전들 가운데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분이 보장을 받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로마 사람을 함부로 붙잡아다가 고문을 한다든지 신문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붙잡아가지고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하고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결과 자기가 이 재판이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바로 로마 황제 시저 카이사르에게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 가서 직접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 번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혹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으로 끝이 나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신문을 받았는지, 왜 죄수 취급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로마의 궁정 안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부모님이 로마 사람이면 출생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주 위대한 전공을 세우면은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합니다. 또 얻는 방법은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요, 상당히 그 로마에게는 여러 식민지 영토 가운데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회유를 해야 됩니다. 무력으로 짓밟을 수는 있는데
언젠가는 민중 봉기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 로마가 제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자치권도 부여를 해줍니다. 대신 사형 집행은 로마의 법정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유를 허락해 주는 대신에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표시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만 지키면 그냥 자율권을 줬어요. 근데 이 길리기아라는 그 다소 지역에 이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부유층에게 어떤 특혜를 줬느냐면, 왜 그 우리나라도 어떤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뭐 건물 짓거나 하려면은 마을에 그 웃 어른들 이장들 모셔다가 이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 짓는 대신에 이장님 추천하시는 사람을 회사 직원으로 뽑겠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지도층들을 회유를 하고 포섭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길리기아 지역을 로마의 속지 영지로 하는 대신에 자율권을 줄 텐데 그쪽에 있는 유력한 자들, 귀족 가문, 부자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는 일에 협조해 달라는 걸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잘 나가는 가문에 있었고 부유하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을 자기 스승으로 모실 만큼 이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왔죠. 자기 이름도 사울입니다. 자,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 잘 나가는 집안에 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과도한 열심으로, 지식은 없이 열심만이 넘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봤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하고 3년 뒤에 돌아옵니다. 3년 뒤에 돌아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인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 교리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러 가니까 혹시 또 이 사람이 거짓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붙잡아 가지 않을까 사도들이 두려워해서 만나기를 꺼려하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들을 다 내어 던지고 낮고 천한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생활비와 전도 여행 경비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총명하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굳은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알고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사람 눈치 보느라 혹은 환경이나 여건이 허락 안 되면. 그러나 바울은 환경도 사람도 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옳다고 믿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된 확신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 파당,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확신 갖고 있으면요, 따라다니면서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번 방향 전환을 하면요, 180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복음의 진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열렬한 복음 전도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어리버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보다는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 편인지 그게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사람이 좀 강하고 강직하고 뭐 좀 굳은 결심, 신념, 의지, 결단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터프하고 사나운 성격일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또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에서 29절 앞서 살펴봤지만요, 누가 연약하면 자기가 아파합니다. 딴 사람한테 실컷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해놓고 혹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근심 가운데 잠기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한편 그 사람이 근심 가운데 계속 빠져 있거나 혹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을까 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염려할 정도로 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AD 55년에서 58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이야기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아마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자기가 이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미리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방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문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자,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영적 선물이라는 게 성령의 은사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개혁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은사는 누가 줘요? 바울이 줍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선물들은 교회 안에서 있는 무슨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교리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에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너희가 이런 점을 잘못하고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어쩜 이리 어리석었냐, 이렇게 무슨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도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그들을 올바른 교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나 그들에 대한 책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쾌하고 논리적인 교리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표현이 좀 거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했다면요, 로마서는 전체가 하나의 법률 문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재판장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검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씩 증명합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 선행을 하는 자들, 도덕주의자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자랑을 하는 유대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온 세상이 죄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든지 심판을 받아 죽든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그리고 율법에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자, 그런 복음이 전개되는 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복음적으로는 1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방문한 그 다른 도시들, 교회들,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또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숫자로 따지면은 이방인들 숫자가 더 많죠. 그 도시 자체가 이방인들의 도시고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중간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방인도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이때 아직 그가 로마에 방문을 안 했지만 로마에는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느냐?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로마 교회의 수장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세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요, 첫 번째 교황이었다. 베드로 교황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통교회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로마 가톨릭이 내세우는 교리와 지식 체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소설 때문에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센케비치가 쓴 코바디스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쿠오바디스라는 말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 의미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마지막 장면이 그거죠. 새벽 여명에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양들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톨릭적인 발상에서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소설은 소설이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 화해의 악수를 청하면서 교제하고 각자 헤어졌죠.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 사역은 베드로가 담당하고요. 물론 베드로가 유대인들만 담당한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족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죠. 유대인들 사역을 했어요. 베드로는 복음 선교 여행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역을 했지 이방인인 로마 사역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면 적어도 베드로 사도에게도 안부를 전하노라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 이름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없으니까 인사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 썼잖아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와 함께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한번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울 감옥에 있을 때 방문했다는 이야기, 면회왔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으니까 안 오죠. 있었으면은 서로 만나가 사도들끼리 같이 교제도 나누고 악수도 청한 자 그런 사이라면은 당연히 방문을 했을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5장 20절. 자,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태 자기가 남이 그 사역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 대형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나 뭐 시골 교회 성도들 버스로 실어 날라다가 자기 교회 뭐 채우고 숫자 채우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대조적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르고 있는 곳에서는 남의 터 위에 세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찾아왔던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천하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로마에서도 왔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 신자들도 오순절날 왔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로마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 끝났으니까 다 돌아갔느냐? 일제히 한꺼번에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3,000명이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사도들의 교리 안에 거하며 교제를 나누며 함께 빵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성도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뒷받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성도들의 쓸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들 살고 있던 거주지로 그 이후에 돌아갔을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형성되고 이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각기 자기가 떠나왔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은 로마에 가서 또 그대로 복음을 들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데 로마에서 왔어요.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최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로마의 그 유대인들 못 있게 하라고 추방령 내려가지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인데 이 고린도로 와서 바울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벌써 로마에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하면서 5절에서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잘 정착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8절, 1장 8절,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복음을 전해들은 이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어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도 여행 가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신자 로마 교회 성도들, 이미 복음을 전해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로마서의 특징은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입니다. 왜 사람이 죄인인가? 죄의 결과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가? 죄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된다. 딱딱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 가는 이런 체계적인 법률 문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체계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이 신약 성경에 세 차례 인용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공통점이 뭡니까?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공통점.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되풀이되어 가지고 인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단순히 구원 얻는 믿음,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그 믿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나오느냐?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룰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는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방인 신자도 있고 유대인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다 잊어버리시고 이방인들만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은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눈먼 것이 이 신약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완성에 기여하고 교회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9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유대인도 다르고 이방인 신자들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12장에서 16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한 교회 안에서의 생활, 그리스도인과 국가, 그리스도인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망과 이런 야단치는 내용은 없고 올바른 성경의 원리와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도입부입니다. 그 도입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고 왜 내가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지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 다음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사도 바울이 이 검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불러내다가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불려옵니까? 이방인들. 우리는 복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주 옛날 시대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방인들의 문제.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걸 입증합니다. 왜요? 자,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 창조자가 있다라는 거, 그 창조자가 능력이 있다는 거, 우주 만물의 질서를 볼 때 그분이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때로는 햇빛과 단비를 주심으로 결실기에 기쁨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께서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별과 별이 충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우주가 계절별로 계절에 따라서 계속 순환하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또한 그분이 자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이런 것만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기의 그 본래적인 양심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관찰하고 묵상할 때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를지라도 그런 창조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밝은 계시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서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시고 대언자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또 확실한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변명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물, 창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들의 이 어두워진 마음, 미련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24장 1장 24절, 26절, 28절에 24절에 그들을 부정함에 내어주셨고 26절에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고 28절에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셨고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은 받지 못하고, 자 28절, 29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게 나와요?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근수근, 헐뜯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이 모든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 죄악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죄들, 복수형으로 sin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 죄인이다 선고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16절에는 도덕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는 착하다고 믿는 도덕주의자가 있어요. 나는 딴 사람보다 착합니다. 그 정도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들은 착한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잘하는 것만 자랑을 해요. 자기들도 잘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도덕주의자들, 비교적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착할 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종교인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정죄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인 할례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가정에 태어났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가문이나 혈통, 율법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뿐이지 죄를 제거해 주진 않습니다. 할례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2장 29절에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의 죄악된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 할례의 의미인데 그냥 자기 몸에 신체적인 상처 내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다 그런 자랑을 합니다만 대저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는 한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 말하자면 다입니다. 이방인, 도덕적인 사람, 이 종교적인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론 3장 9절에서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에서 다 죄인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있으면 심판과 형벌이 따라오는 건 자명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3장 21절에서 31절에서 율법 밖에 있는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3장 25절 26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화해 헌물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 신의 노여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바치는 희생 헌물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용왕이 노해가지고 막 파도가 일어나면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려가지고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거 있죠.
마을에 가뭄이 들거나 하면 산신에게 이거 희생 제물을 바쳐가지고 노염을 풀고 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다 신과 화해하게 하는 화해 헌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다 용서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구 특사를 남발하면 하나님은 결코 의로우신 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짜로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의롭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피는 곧 생명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나를 믿는 저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으켜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죄인들을 마구잡이로 용서해 준 게 아니니까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해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 두 사람의 예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창세기 15장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지만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 역시 무슨 행위나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의롭게 된다는 우리의 신분과 함께 오게 되는 칭의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속죄를 받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칭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12절부터 21절에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 없는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첫 사람은 어땠고 첫 사람 아담은 어땠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고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지배하고 왕노릇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6장에 가서는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신히 지옥 안 가는 그런 구원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알고 여기고 드려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존재,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않느냐,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된 것을 알지 않느냐. 자,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라. 11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게 아닌데 억지로 우겨갖고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러하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걸 주장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죄에게 들여가지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요. 7장은 구원받은 자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죄 짓고도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책감이 더 늘어나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실제로 내 삶은 죄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깝깝합니다.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런 탄식으로 7장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8장에 나옵니다. 8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8장 1절 2절에서 생명력 있는 확신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에서 해방된 우리의 안전하고 확실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장 전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예정을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어느 것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보여줍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이 내어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시 메시아를 거절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온 세계에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들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럴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자,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될 때, 이방인들 교회에 충만한 숫자가 형성되고 신약교회가 완성되면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눈멀어 있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는 눈머는 것이 풀려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왕국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신약교회 성도들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 떴습니다. 눈 뜨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코스를 밟아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하고 그러지만 이 신약교회가 완성되고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단과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권능 있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내어버린 바가 된 것이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면 유대인을 내어버리는 것도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달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온 세상에 환란기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교회가 휴거된 다음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이하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말씀과 영광을 선포할 그런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문제 해결됐고 유대인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영적인 선물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에서 세상 정부, 국가기관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자유고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에서 역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받아줄 것을 이야기하며 15장 중간부터 자기의 복음 전도 계획에 대해서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지막 16장은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수신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